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자락에 도착한 직후부터 그곳에 머물던 약 1년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사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꺾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뜻이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단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스라엘은 공간, 몸, 삶, 윤리, 정신 등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 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공간과 삶의 영역에서 거룩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공간인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진영은 백성이 거주하는 공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 진영에 부정한 자들, 곧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머문다면 그들의 부정함이 진중에 퍼져서 하나님의 성막까지 더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치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격리하여 공동체를 보호하듯이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하여 성막과 진영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삶의 거룩을 위해서 죄를 범하면 자복하고 그 죄값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삶이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삶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자복하고 그 죄값을 물어야 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상대방에게 죄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죄값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제사장에게 죄값을 갚되 속죄제를 드릴 순양과 함께 갚아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의 공간과 삶 자체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정한 것들을 공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내 가정과 공동체를 부정하게 물들일 수 있는 세속적 가치, 만몬 숭배, 각종 죄악된 습관들을 가정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동시에 죄를 지었다면 자복하고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고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서 일일이 찾아서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의 크기와 횟수가 너무 크고 많아서 죄값을 모두 치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죄에 쉽게 오염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며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대속의 은총을 받아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 뒤에 숨어서 우리의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사과하는 것을 넘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는 값싼 것이 되지 않고 가장 고귀한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공간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공간과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